9장으로 넘어가죠. 9장. 9장을 한번 쭉 읽어보죠.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21장까지니까 거의 반 왔습니다. 9장,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뉘제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니까. 제가 이제 목회를 이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한 12년이 됐습니다. 얼마 많은 사람을, 많은 분들을 함께 경험했죠, 서로. 근데, 제가 알게 된 건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모습이 탁 나타날 때, 그 반응하는 모습들이 다 거의 다르죠. 그죠? 근데 우리가 다른다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반응과 다른 사람이 하는 반응이 틀렸을 때, 늘 자기 기준에서 보니까,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반응할 텐데, 저런 사람은 이 상황에서 왜 저렇게 반응하냐에 대해서 그냥 다르다와 잘못됐다라는 건 다른 얘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딪히는 거는 그것에 대해서 다른 것으로 보지 않고 나쁘다라고 보는 겁니다. 잘못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근데 저는 뭐 이렇게 성도끼리 이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 받은 부딪힘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간접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많이 겪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는 알게 됐어요. 그냥 다른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저 사람이라면 나도 저렇게 반응했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되게 쉬워버립니다. 근데 내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반응했느냐, 내가 저 사람이라면은 할 때 그 말 안에는 어떤 전제가 있느냐, 그 사람이 태어난 출생 배경이라든가, 그죠? 살아온 환경이라든가, 우리 지금 항상 내 입장이라는 건 내 입장에서 본 거지, 또 그 사람의 입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뭐 부모님의 어떤 특별한 성격이라든가, 사람마다 출생 배경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출생 배경에서 그러한 인자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에서 이 사람은 이렇게 반응한다라는 것이 이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도 돼요. 이해도 되고.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런 부분은 좀 연약해 보이지만 또 다른 훌륭한 점들이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나는 이런 부분은 다른 사람보다 좀 월등한지 모르지만 또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서로 어떤 다른 특징을 가지고 다른 상황에서 다른 반응들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본인의 어떤 악한 의도나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 본인의 의지와 본인의 소망과 관계없이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우리가 또 그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 본인의 의도나 본인의 어떤 계획 때문에 되어진 일보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본인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쉽게 탓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또 내가 가지고 태어나는 일이에요. 그 누구도 내가 이 집안에서 몇째 아들로 몇째 딸로 태어나려고 생각하고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날 와서 자기 존재를 자각하고 의식하고 보니까 내가 어떤 경로로 어느 집안에서 이런 성격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란 말이죠. 본인이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소원해서 일을 한 것보다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나에게
벌어지고 일어난 일들을 더 많이 대하면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여기 9장에서 그 사람이 자기의 의도에 대한 결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벌어진 일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존을 바로 예수님께서 보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9장 1절은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속용된 사람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벌어진 일들,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존을 주님께서는 늘 지켜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소설은 그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 물론 우리가 악해서도 그렇지만은 어떻게 보면 악한 것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기적인 것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자기 중심적인 것도 가지고 태어난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많은 그런 안 좋은 생각들, 안 좋은 마음들, 질투하는 것, 그죠? 자기만이 인정받아야 되는 욕심, 이 많은 것들은 사실 우리가 나의 어떤 의지와 그거에 상관없이 내가 결국은 가지고 온 것들입니다. 그러한 어떤 우리의 어떤 흑암적 출발, 우리의 본질의 그런 상태, 이런 걸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속용된 사람을, 아무도 속용되려고 마음을 먹고 속용이 된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그에게 그 일이 벌어진 채를 끌어안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다른 사람처럼 건강하게 뛰어다니지도 못하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구걸하는 일밖에 가능하지 않았던 상황이죠. 뭐 지금 미국처럼 뭐 이런 뭐 베네핏이 잘 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는 그나마 자기 생존을 위해서 자기가 그것을 그냥 그 아픔을, 그 자기의 어떤 장애됨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 그렇죠?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나의 의지에 반해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나는 똑바로 가는데 옆에서 갑자기 치고 들어오는 차들, 나는 똑바로 가는데 갑자기 내 차 앞에 뛰어 들어오는 사람들, 갑자기 내 뒤에서 찬물을 끼얹는 사람, 나는 전혀 생각하는데 갑자기 나는 사랑으로 말했는데 그는 그것을 나에게 폭발적인 앵거로 반응하는 사건들, 그건 전부 나의 의지에 관계없이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야. 나에게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은 그런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복음적 그 구원의 그 모습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2절에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죠? 그죠? 사람들이 하나님께 질문을 할 때 사람들은 나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 합니다. 나쁜 일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집안에 벌어졌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옆집에 갑자기 불이 나가지고 뭐 그 집에 뭐 잠을 주무시던 뭐 노파가 숨 죽었다고 치자고요. 예? 그럼 그 집 식구들은 어떻게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바로 옆집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 일 없었어요. 근데 동시에 하나님, 어째 우리 집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은 갑자기 내 몸에 갑자기 좀 뭐 아파서 더니 암 말기라 그러면서 당신 3개월밖에 못 산다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돼. 그러면 우리는 그때 질문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습니까? 라는 막 하나님께 막.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살면서, 여태까지 우리가 50평생을 살면서 하나님, 나는 여태
왜 나에게는 다른 사람은 암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나는 어떻게 암에 한 번도 걸리지 않고 여태까지 살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왜 교통사고가 났습니까? 근데 나는 왜 오늘까지 운전하면서 교통사고 안 났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은 없다. 우리는 나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좋은 일에 대해서는 질문 안 합니다. 좋은 일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나쁜 일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나쁜 일을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은 좋은 일을 감사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좋은 일은 당연하고 나쁜 일은 부당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예. 우리는 아무도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어떻게 오늘 동쪽에서 해가 떴습니까를 질문한 사람은 없다. 어떻게 오늘 서쪽에서 해가 뜨는 천재지변이 안 일어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안 하죠. 갑자기 지진이 나서 우리 건물 굴뚝이 뭐 파손됐다. 근데 내가 지진보험이 없었다. 왜 옆집 굴뚝은 안 쓰러진데 우리 굴뚝은 쓰러졌냐고 우리는 막 때를 씁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런 질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퍼부으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아름답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좋은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예 그 질문의 가치조차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또 하나, 우리는 나에게 일어나는 고통은 부당하지만 남에게 일어나는 고통은 또 당연하다고 여기고 그저 한낱 질문거리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됐다면 아무도 자기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 이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나의 죄입니까? 라는 질문을 안 할 거라는 거죠. 나는 어떻게 소경으로 태어났을까라는 질문을 할지언정 그러나 남들의 자기의 고통에 대해서는 막 그렇게 열렬하게 하나님께 때를 쓰고 아파하면서 남들에게 일어나는 고통은 자기에게 일어나는 고통을 여기는 만큼 여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하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바른 질문에 대하여 바른 대답을 하나님한테 내가 질문을 잘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yes, no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yes, no만 하십시오. 하나님 지금부터 제가 하는 질문에 눈 똑바로 쳐다보고 대답을 잘 하십시오. 이거 누구 죄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것을 누구 죄라, 이걸 분명히 누구의 죄 때문에 날 때부터 소경됐다라는 그런 자기의 교리를 확신하고 물어봅니다. 근데 그것이 교리라는 것이 그 고통이 나에게 왔을 때는 교리가 아닌데 남에게 갔을 때는 그것을 교리 안에다가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남들의 구원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심들이 많은지, 그들이 구원을 못 받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이렇게 많은지, 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구원에 대한 질문을 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기독교는 철저히 나의 구원에 대한 얘기다. 그래서 나는 목회자지만 I don't know about that 딱 얘기해버려요. I don't wanna think about it. I don't wanna think of it. 나는 그에 대해서 생각도 해보고 싶지 않다. 에? 나는 내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다. 내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 나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느냐,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대해서 나는 질문조차 하고 싶지 않고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원은 나의 것이에요. 나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것이 나에게는 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고통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는 쉽게 교리화한다라는 거죠.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7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이게 창세기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죠? 지금 뭐 고통을 더한다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마치 죄를 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시는 모습을 지금 그런 모양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근데 나중에 그런 말씀하시죠. 세상을 심판하려 오시는 게 아니라 세상이 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한다는 거죠. 그죠? 지금 분명히 이 모습은 심판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 아주 징계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목적은 징계가 아니에요. 이 3장 16절의 목적은 결국에는 구원입니다. 똑같은 벌이라도 그 벌을 주시는 분과 벌을 받는 사이에 상관이 있고 관계가 있을 때는 그 벌은 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벌을 통하여 살려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관계가 없는 자에게 내리는 벌은 그 벌이 그냥 징계일 뿐이에요. 근데 관계 있는 자에게 내리는 벌은 그 벌은 도구로 쓰여서 바로 이것을 통하여 결국은 살려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 그걸 몰라가지고 내가 그 저금 통장 터뜨리고 아버지가 맴매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뭐 한 몇 시간을 얻어 터졌으니까 아버지 막대기로 회초리로 그래서 종아리를 그 기억이 생생해요. 그죠? 지금도 이렇게 저금 통장 가까이 가면 손이 떨리는 거 알아요? 그때 거의 근데 그때 어린애가 모르니까 진짜 아버지가 나를 죽이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살리는 벌이야. 나를 살려내는 벌이에요. 그 벌조차도 축복인 겁니다. 나에게 그 고통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창세기 3장 16절에 이 고통은 축복으로 나중에 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영적인 삶의 패런을 알려주는 겁니다. 앞으로 거듭내면 이러한 삶을 살게 돼 있다는 겁니다. 거듭난 자의 삶은 늘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사랑하며 남편이신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며 늘 우리는 그의 말씀을 씨앗으로 받아 우리는 잉태하면서 삽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잉태하는 영적 산고를 경험하면서 삽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날마다 이렇게 뭡니까?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늘 그리스도를 말씀을 씨앗으로 받아. 그죠? 그래야지만 이것이 천국 삶이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거듭난 자의 삶이고 다시 태어난 자의 삶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지만은 그대로 내버려 두시 아니하고 거듭내서 영생하려고 하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 땅에서의 모습이 바로 3장 16절의 모습입니다. 너는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리스도는 너를 주관하고 다스리며 남편은 너를 다스리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며 너는 잉태하는 고통, 이 고통은 결국에는 진짜 잉태가 되고 새 생명이 열매를 맺을 때 그는 기쁨으로 변하는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났을 때 나중에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죄가 변하여 화관이 되는 고통입니다. 근데 이건 징계의 모습을 띄었지만은 징계가 아니라는 거죠. 누구에게?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 어느 것 하나도 징계가 목적이 아니다. 지금 나에게 벌을 받는다든가 심판을 겪는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은 결국은 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지, 우리를 건강하게 하려는 것이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 일어나는 모든 고통은 결국 우리로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죠. 2절.
9장 2절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랍비 이 사람이 소경을 것이 네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오니까 부모니까 하니까 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딱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부모나 이 사람이 죄를 지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죄의 결과는 아니라는 그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결과로 이렇게 된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죄를 안 졌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죄 때문이 아니다. 그렇죠? 거기까지 속옷. 그 다음을 읽어보세요. 그 다음 뭐라고 얘기했나? 시작.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보세요. 예수님께서 3절을 볼 때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고 하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세요. 이 사람이 소경된 이유는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한 것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 읽을 때 그렇게 들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하니까 이 사람이 소경된 이유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나시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듣습니다. 근데 그는 전혀 예수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게 하기 위하여 마치 하나님이 이 사람을 소경을 만든 것처럼 돼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만약에 대답하시되 너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면은 나에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은 나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입니까? 라고 우리는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그분은 그렇게 대답 안 하세요. 그냥 대답하시되 너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일이 나에게 벌어진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이유가 아니라 이 일이 벌어진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하시는 일을 나타낼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소경된 것이 아니라 소경된 자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낼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의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이 왜 나에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실 필요도 없고 말씀하시지도 않고 그런 이유도 구태여 가지고 계실 필요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종류의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내가 의도했건 아니면 나의 의도와 의지에 반하여 나에게 일어나고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오셔서 그분은 반드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일을 끌어안고 이 일을 당한 너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낼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의도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 이 일이 벌어졌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일이 벌어진 너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것이다. 아멘.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일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근데 일어난 일에 대한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해 나를 희생했습니까? 희생시킵니까? 아니에요. 현재 희생당하고 있는 너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당한 너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지금 그 차이가 하늘과 땅의 차이죠. 이 차이가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희생물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모른다는 거죠. 왜 소경이 되었느냐가 아니라 소경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보라는 거죠. 우리는 왜 이 일이 벌어졌느냐가 관심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왜 이 일이 벌어졌느냐가 아니라 벌어진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으시다. 그러니까 뭐를 따지지 않죠? 너 왜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이렇게 살아왔느냐를 따지지 않죠. 우리가 악한 일을 했던 선한 일을 했던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은 어디서 출발하죠?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훑으시는 게 아니라 지금에 계셔서 지금 이 일에 대하여 나는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너의 아버지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여 이 지경까지 왔느냐를 물어보시는 분이 아니라 이 지경에 온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지금부터의 하나님입니다. 과거를 훑어서 지금까지의 너를 몰아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지경 속에 있는 우리에게 지금 오셔서 지금부터의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은 이렇게 답하라. 지금의 하나님이다. 자유가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게 자유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 원인과 결과 안에서 살고 있죠. 원인과 결과. 이거는 참 굉장히 right해요. 맞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결과는 원인이 있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근데 하나님이 원인과 결과의 테두리에서 사는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는 겁니다. 어디에? 그를 자유케 해줄 수 있는 방도는 지금부터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물론 원인 때문에 결과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를 끌어안고 있는 나에게 오셔서 그때부터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 야, 원인과 결과 깡그리 몽땅 무시하고 막 살자 이렇게 될 것 같죠. 지금의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훨씬 온전에 가까운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더 하나님과의 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지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선택에 대한 두려움 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란 그 길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것이 그냥 객관적 길이었다면은 아마 우리는 진짜 선택을 잘해야 된다. 그 길일까? 이거는 주님의 길이 아니다. 주님의 길이 뭐냐? 그거 얼마나 연락이 기도합니까? 하나님, 당신의 길을, 당신이 정답을 알려달라고. 근데 그분은 많은 방정식을 동시에, 연립방정식이 동시에 맞아야 되죠. 나는 길이다 그래 놓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있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길이 움직여줘야 돼. 아니, 양쪽을 다 맞추려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면은 네가 내 길로 와라 그래야 되는데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약속했으니까 이거는 내가 갈 때마다 앞에 고속도로가 놓여야 돼요. 내가 받는 발걸음에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게 길이에요. 길이 오시는 겁니다. 그럼 뭘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죠?
선택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키죠.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진짜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종교적 그 waste of time 이런 거 있죠. waste 막 얼마나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이게 이번에 이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길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입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물어보냐고. 근데 우리가 더욱더 영적일수록 물어보고 하지 않고 결정하고 보세요. 이게 참 말하기 표현이 어려운데 그 결정이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차 타고 지나가다가 내가 어느 길인데 숫자만 갖고 있어. 만약에 뭐 101 이스트 151 이스트 커먼웰스야. 근데 내가 하버로 이렇게 올라오다가 하버에서 북쪽으로 올라오다가 내가 여기를 한 번도 안 왔으면은 151 이스트 커먼웰스가 라이트 사이드에 있는지 레프트 사이드에 있는지 모르죠. 그럼 어떻게 해요? 간단해요. 라이트 턴 했다가 아니면 유턴하면 돼요. 근데 거기서 세워놓고 하나님 왼쪽에 있습니까? 오른쪽에 있습니까? 연락에 그 사이에 벌써 유턴 여러 번 하죠. 그런데 이게 어느덧 이 유턴을 여러 번 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는 유턴하는 일이 점점 줄어듭니다. 새로운 기관이 생기는 거야. 감각의 기관이 발달해지는 거야. 그 길을 더듬는 그런 어떤 영적 노하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감각으로 살아가는 거지. 객관적으로 하나님 어느 게 맞습니까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소리는 안 들리고 자기가 미리 동그라미 친 거에다가 뜨끈뜨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다양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분을 의지하며 교만하지 않으며 그분 안에서 넉넉하고 안식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시고 그분이 동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그분을 먼 데서 내 얘기 듣고 우체부를 통해서 그냥 누구를 통해서 꼭 들려주는 그러니까 아직도 너무너무 하나님 가까이서 내 안에서 나의 감각이 되어주시고 나의 어떤 디시전 나의 결정이 되어주시고 설령 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결정을 잘못했을지라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안에서 또 새로운 길이 되어주시는 그분을 우리는 너무 몰라. 이 종교라는 틀 안에서 우리는 먼데 계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한 번만 해서는 안 돼. 연락에 여러 번 얘기하지만 보청기를 끼고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래서 그것이 또 나에게 올 때까지 그러다가 보니까 나중에 자기가 동그라미 친 거 하고선 하나님이 응답했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 오로지 목적만 가지고 계십니다. 목적. 우리는 왜 질문을 하죠.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나한테 벌어졌냐라는 질문하죠. 그래서 아직도 원인과 결과 안에 원인과 결과가 없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모든 일은 결과는 원인이 있어요. 그러나 잘못된 원인에 잘못된 결과가 있을지라도 잘못하시지 않은 나를 사랑하시는 가장 올바르신 그분이 그 자리에 오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길을 펴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든 일을 원인과 결과 안에서 살면은 우리는 무엇이 바른 것이냐에 대한 매일 질문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이 세상은 선과 악으로 막 판단과 변명과 또 반박과 변명과 반박과 상처와 판단과 정죄와 이러면서 살아갈 겁니다. 바른 이야기들. 바른 이야기들이 아니야. 내가 보니까 바른 이야기들은 하나도 없어.
여러분, 만약에 제가 7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서 지구가 둥글다 그랬으면 나는 바른 일, 악마의 이야기를 한다 그랬었을 겁니다. 아마 지금쯤 불더미에서 다 나를 처형시켰을 겁니다. 근데 지금 저기 한 200km 배 타고 나가면은 폭포에서도 떨어진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금 정신병원으로 보낼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그렇게 틀린 답을 가지고도 살았어. 바르지 아니한 답을 가지고도 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 놀라운 작품들을 만들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바른 이야기인가를 따지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길이 아니에요. 우리는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분과의 동행을 누리면서 그분이 마음이 내 안에 왔을 때 오는 감격으로 우리는 내가 만난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만나면 눈물 나오려는데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말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말 하면 돼요. 우리는 올바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면 나는 올바른 얘기를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고 있는 순간에 너 그 말이 100년 후에는 올바른 말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날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한테 가르쳤던 과학이 지금 현재 과학의 결론에 의해서 부정되어진 것들이 한두 가지 아니란 걸 알아야 돼요. 적어도 빛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자연 시간에 배웠던 얘기들을 그게 바른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이게 바른 얘기라고 자기가 가르쳐준 대로 동그라미 치면 100점 하고서는 좋은 학교 보냈어요. 근데 최근에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바른 얘기들이 아닌 것들이 막 나타나.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과학자들이나 선생들을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그냥 가르치는 분이세요. 우리들만 정죄. 너는 왜 바르지 아니한 길을, 바르지 아니하는 말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자기는 최선을 다해요. 올바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 맞는 얘기를 하려고 그래. 근데 그것 자체가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의 삶이 이런 종류의 얘기들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우리 그것부터 먼저 해. 왜 그때 당신이 이런 바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아픈 사람 더 아프게 하는 겁니다. 아픈 사람 너무 아프게 하는 것들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아닌 거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에 대한 원인을 따져서 왜 그랬느냐고 사람들을 추궁하지 아니하고 그 일의 현장에 들어가서 마치 삶이 그때 출발한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서부터 살아가는 겁니다. 일어난 지점에 가서 마치 지구가 지금 마치 창조된 것처럼 너가 왜 소경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경된 사람에게서부터 출발해 주는 겁니다. 네가 소경이냐? 소경에 대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하시는 일을 나타낼 것이다. 네가 여태까지 이러한 인격이었느냐? 왜 이렇게 인격이 요거밖에 안 되냐? 아니라 그 인격에 대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하시는 일을 하실 것이다.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느냐? 너는 왜 어떻게 살았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아니라 벌어진 그곳에 오셔서 거기서부터 출발해 주실 거예요.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 이것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그 믿음은 무엇이냐? 일이 왜 벌어졌느냐에 대한 답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벌어진 일에 대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부른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사랑한 자들에게, 곧 저와 이 말씀이 들리는 여러분들에게는 당신의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 4절 읽어볼까요? 아니 잠깐,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 뭐라 그랬죠? 헬라어로? 독사조. 그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퀴벌레죠?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존재는 나를 존재케 한 그분을 드러내기 위하여 존재하는 겁니다.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그분을 드러내기 위하여 존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 좀 어려운데 외워요. 나의 존재는 나를 존재케 한 자를 드러내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그게 영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모습만 드러나면 됩니다. 네가 네 집 자식인지 알겠다. 그쵸? 네 라스트 네임이 하구나. 그러면 영광되는 겁니다. 그죠? 너가, 그죠? 네 부친 이름이 나님이죠. 라스트 네임이 하고 나님 하.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5절까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4, 5절은 다 엎줘야 돼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깊은 내용이거든요. 일단 6절을 한번 읽고 6절과 7절째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냈담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죠? 4, 5절은 이게 아시다시피 그 진흙을 이겨서 진흙을 짓이겨서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더 깜깜하게 만드는 이유는 다른 눈으로 보게 하기 위해서죠. 그죠? 지금 그동안에 눈에 의지해서 살았잖아요. 근데 눈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보여주실래니까 이 눈을 여태까지 의지했던 눈을 건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눈을 더 깜깜하게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죠? 아픈 사람 더 누르는데 완전히 더 깜깜하게 하는 이유는 그 눈으로 보지 말고 다른 눈으로 보게 하려는 겁니다. 다른 눈으로. 이제 마지막 5분 남았는데 5분 다시 시원하게 노타를 좀. 그럼 지금도 살얼음이에요? 그럼 잠바 입고 오세요. 내가 벗을 수는 없잖아. 마지막 5분. 왜 이렇게 시간이 잘 가, 지금? 1시간이 됐단 말이야. 보세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깜깜하게 하는 이유는, 깜깜하게 하는 이유는 그 눈으로 보지 않고 새로운 눈을 주려는 겁니다. 새로운 눈. 그 새로운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렇죠? 보세요. 조금 고쳐서 쓸만하면 고쳐 쓰지 그걸 왜 새 거로 갈아요? 가만 보니까 고쳐 쓰는 게 더 손해야. 고치면 또 망가질 거고 고치면 또 망가질 거야. 그래서 괜히 고치느라고 애쓰지 말고, 왜냐면 고치는 거 레이버 들어가잖아. 하나님 레이버 세요. 그죠? 그래서 생각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 쓰려면 고쳐 쓰죠. 그리고 고쳐 놓고 하면은 또다시 조금 있으면 또다시 망가져. 또 고쳐 놓고 하면은 또 망가져. 고치고 망가지고 고치고 망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네트가 너무 큰 거야, 데미지가. 그럴 바에는 괜히 출하하지 말고 지금 아예 이 파트를 버리고 새 거로 갖다 끼는 게 낫다. 근데 don't worry about the cost. 그것은 아들의 피다.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대가가 돼서 새로운 것을 준 겁니다. 그것이 새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러니까 우리 요한복음 3장에서 얘기했지만 거듭나는 겁니다.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지금 사실은 그것이 이미 태동됐어요.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건 뭐냐? 원래 이 땅에 태어나면서 옛날에 옛거로 가지고 태어났고 그것에 익숙했던 우리가 새롭게 심어놓은 생명을 꺼내서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그것은 새 생명에 부합될 때만 유효하기 때문이에요. 그것들이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감각들, 기관들이 하나하나 온전하게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보는 게 아니라 태어났지만은 아무것도 안 보고 뭔가 희미하게 보이다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눈이 완전히 뜨여서 그 눈으로 무엇인가를 보게 되죠. 근데 그 눈도 또 시간이 자라면서 더욱더 온전해져서 어느 순간이 되면은 그 눈으로 우리 성인들이 보는 것처럼 맑고 완전하게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감각이란 걸 갖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하나 열리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열려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바로 내 안에 심어준 마음의 눈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의 눈이라는 것이 다른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에요. 근데 그 눈은 어떻게 열리느냐? 언제 열리느냐? 옛날에 내가 보려고 하던 모든 것들, 내가 알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캄캄해져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곤고함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무엇인가를 바라볼 수 있게 해준 그 영적 감각 기관이 그때 확 열려버립니다. 그 열린 눈이 우리 그 뭐죠? 동양에서도 보면 뭐 한다 그러죠? 눈이 열렸다. 개안된다 그러잖아요. 개안. 영적 개안. 확 열립니다. 그래서 오픈이란 단어를 쓰잖아요. 개안.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깨지는데 하나님 생명은 열리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은 너무 곤고하고 너무 막혀서 헤매다가 부서지고 깨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 기관의 눈은 열리는 겁니다. 나는 깨어졌는데 그것은 곧 열림이요, 나는 벌어졌는데 그 벌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눈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3장에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에 그 볼 수 있게 해주는 눈입니다. 그것은 거듭남의 보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이러면서 이제 슬슬 이제 단을 3단으로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단에 있었어요, 그죠? 3단으로 갑시다. 아니, 누가복음 17장. 3단이 무슨 얘기인지 아직 모르는데 2단보다 좀 세면 3단이에요. 어? 보세요. 누가복음 17장에 20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 다음 또 읽겠습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보세요. 보세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또 우리에게 임한다고 할 때 그분께서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무슨 문제죠? 무소, 장소의 개념이 아니다. 그 다음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그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그러니까 어떤 날에 속하지 않다. 어떤 시간에 속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사건은 뭐죠? when
where, how, why 이런 것들이 저죠. 어떻게, 무엇으로, 왜, 언제, 어디서 이럴 때 우리가 사건이라 그러죠. 근데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에? 너희가 그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볼 수 없다. 왜 그죠? 그 어떤 특정한 시간에 속한 일이 아니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보라 사람들이 저기 있다 얘기할 때 쫓지도 말고 가지도 말라. 장소의 개념도 아니에요. 또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이제 계시록 1장 7절. 요한계시록 1장 7절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8절까지 시작.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할 자라 하시더라. 그죠? 지금 누가복음 17장에서는 그죠? 볼 수 없다 그러고 여기서는 각인의 눈이 그를 보리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본다라는 것은 사실은 보여줄 때 볼 수 있는 거죠. 볼 수 있도록 보여주니까 보는 거죠. 그거 외에 보면 내가 나를 보는 거라고 얘기했죠.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본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보고자 하는 봄, 그죠? 언제 임합니까? 어느 때 임합니까? 할 때는 그것에 대해서는 그분이 볼 수 없다 그러고 그들이 질문 안 했는데 그분께서는 각인의 눈이 그를 볼 것이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봄이 아니라 보여지는 봄이죠. 내가 의지해서 의도해서 보는 봄이 아니라 나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타난 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도하의 봄이죠. 이 정도의 봄이라면은 더 이상 유관이 아니겠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봄이라면. 그리고 무소, 장소의 개념도 아니죠. 무형무소라. 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빛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편에서 비춤같이. 다시 17장. 번개가 24절.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나라에 그러하리라. 빛이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빛이 형체 없죠? 근데 실존이죠. 번쩍하죠. 더 이상 형상의 하나님, 장소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돼야 되겠어요. 우리가 형상과 장소의 하나님은 옛사람들이 그리는 하나님입니다. 이제는 뭐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적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것으로 바라보고 그것으로 만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주님을 송축하려 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그죠? 주님을 만져보길 원하고 주님을 보길 원한다라는 그 봄과 만짐과 음성을 듣는 그 음성은 더 이상 옛날에 나의 옛살 그 어떤 혼적 감각, 지정의로 보고 만지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들려주셔야지 들려지는 음성, 하나님이 나타나야 보여주셔야지 보여지는 바라봄, 하나님이 우리의 감각을 열어주셔야지만이 알 수 있는 만져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체를 어떤 형상 속에 집어넣지 마라. 형상이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장소의 개념도 아니죠. 그래도 오시죠. 오시지만은
형상과 장소는 아니다. 어떤 날도 아니다. 야, 뭐 이런 종류의 얘기냐. 새 생명의 얘기예요. 이 영적 감각에 구름을 타고 올지어다 뭉게구름은 절대로 아니죠. 절대로 뭉게구름은 손오공이 타고 다니는 거예요. 손오공이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 천사의 나팔은 바로 여러분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나팔로 사용하십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이에요. 허다한 증인. 바로 우리는 구름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천사의 나팔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늘 그분의 오심을 알리는 자들이고 그분의 실존을 보여주는 증인들입니다. 우리는 구름이고 우리는 나팔이에요. 그분은 형상이 아니에요. 지금 이 소경을 눈을 뜨게 해줬다는 얘기는 우리가 날 때부터 옛사람으로 태어나서 진정한 진리를 보고 만질 수 없었던 장애인이었는데 어느 날 그분이 우리 삶 속에 와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소위 말하는 그 깜깜함은 우리로 새로운 감각기관, 바로 그분의 나타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기관을 열어주시는 영적 개안,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우리의 영적 감각기관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을. 할렐루야. 그래서 깜깜해지는 겁니다. 새로운 겁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새로운 더 이상 원래 우리의 뜻과 관계없이 이런 흑암적 실존을 안고 태어난 우리에게 그분의 역사는 우리에게 새로운 봄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기 위하여 실로암에 가라는 것이 아니라 실로암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실로암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내가 실로암까지 걸어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함, 하나님의 거룩하심, 전능하심, 또 당신의 사랑, 또 당신의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사오니 그 약속에 우리의 온 생애를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과 결국 그 말씀에 내 생명을 내어드립니다. 우리들의 생명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이 되어 주셨사오니 이것들이 우리를, 그 생명들이, 그 새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바깥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당신의 구원의 방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셔서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결과로 많은 살아나게 그 도구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곳에 당신의 지혜와 당신의 비밀의 경륜을 모일 때마다 알려주시고 그 당신을 알려주심이 각자에게 영적인 실제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알리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리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당신의 사랑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당신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놀라운 일들을 어느덧 그 일에, 선한 일에 도구로 사용받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는 날이 속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기 일신의 안녕을 도모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리로 우리를 옮겨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당신의 선한 목적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반드시 이루시리라는 믿음을 가지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